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수많은 지혜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서 3장에서 때가 중요하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죠? 9달, 정확하게 9달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만약에 10달, 11달 있으면 산모도 위험하죠. 죽을 때가 있는데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후손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으로 죽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잃어버린 게 있어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잃어버릴 때 잃어버린 거니까 다시 찾을 수 없다면 계속 말할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한 거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잠잠하면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잠잠해야 될 때 말을 자꾸 하면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또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비겁해 보여요. 이게 그 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때는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를 말해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때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바로가 하나님의 엄청난 위력 속에 속수무책이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와, 이분 대단한데, 굉장한데, 이제 바로가 감동을 받아요. 근데 바로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때가 오면 바로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신뢰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우리가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거역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때인가? 행동할 때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나타나서 다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인구가 수백만 명이 나가면 노동력이, 그게 돈이 얼마예요? 트럼프가 관세 25% 매기는 것보다 훨씬 더 타격을 줄 만한 제안이었어요. 바로는 물론 거절하죠. 게을러 갖고 나가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강압책을 써서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어도 바로는 완강하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니 나일강에서 그를 만나서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라. 그리고 모세가 든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거다. 지금 이게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거야. 그리고 아론도 지팡이를 내밀어. 그러면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의 물이 피가 될 뿐만 아니라 돌그릇, 나무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전부 피가 돼. 먹을 물이 없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고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은 마술사들도 해요.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물을 딱 갖다 놓고 바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쫙 해서 정말 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술사가 막 그렇게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아무나 하는 거네,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네, 모세만 하는 게 아니네, 요술사들도 하는데 뭐 하나님이 하는 일 우리 신도 해, 이렇게 나오면서 더 완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개구리 재앙이 온단 말이죠. 개구리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또 따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요술사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따라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따라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에요. 이 말을 마술사들,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막아서려고 한다 그래서 막아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5번째에서 끝나면 좋은데 6번째, 7번째, 10까지 계속 재앙 내리면 애굽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계속 막아서는 거죠.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뭔가요?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왕의 아들도 죽고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도 죽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어요.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죠. 그 고통을 다 당하고 모두가 신음해서 이제는 그만할 때까지 바로는 계속 하나님을 막아서는데 하나님이 바로하고 대결하면서 지쳐가지고 아이고 바로 끈질기네.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야복 나루에서의 기도처럼 바로 보고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시지 않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막아서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출애굽의 때를 바로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를 작고 초라하게 봤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작고 초라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례의 시작이에요. 여러 가지 이적을 보지만 뜻을 꺾지 않았어요, 바로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로의 힘으로 잠시라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바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크심을 인정하는 것과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굉장한데 그 말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지. 그거하고 통하는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바로는 이전에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백성들에게 세뇌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내 계획을 바꿀 수 없어 이런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런데 재앙이 이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전히 나는 당당하고 나는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말, 요술사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개구리 다음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의 재앙, 그 다음 우박이 내려서 모든 채소가 그냥 다 무너지고 나무가 꺾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모세와 아론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9장 27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이 말을 잘 보면 바로가 회개하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잠깐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강하시니까 내가 잘못했지. 자기가 악하다고 얘기해요.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이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는 척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백기투항하는 듯 하면서 다시 손으로 권총을 꺼내는 그런 배우와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속아주죠. 우레소리와 우박 그치기를 구하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우박이 그쳤어요. 땅에 비가 끝났어요.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자 바로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 출애굽기 9장 34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왜 안 띄워져요?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방송실 빨리 띄워줘요.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를 심정적으로 요술사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 다음 신하들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여전히 왕이십니다.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 다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죠.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되고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표적이 돼요.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심으로 구원의 도가 이렇게 완성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역사 가운데 계시해 주셨습니다. 버티고 가로막고 말 바꾸고 결국 10번째 재앙에 의해서 거역 행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12장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바로가 거역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있었는가? 아니, 다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실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해도 안 돼요. 야곱은 정말 특별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죽어요. 하나님하고 막 감정 대결해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거역하고 말 바꾸고 해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한 가지도 없애지 못했고 시간적으로 하루도 지체하도록 만든 게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탄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내보내려 할 때 바로가 그제서야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하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중간에 뭐 재산은 두고 가라느니 뭐 별 얘기 다 하더니 이제는 다 가져가라.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고 애굽 사람 좋은 거 목걸이 풀어 팔집 내놔 그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다 두 손을 들었어요. 좀 더 일찍 손 들었으면 애굽이 초토화되지 않았을 텐데 막 우박 내리고요, 막 그냥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리고 뭐 먹을 게 없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장자가 죽었어요. 집안마다 전부 사람이 죽었어요. 초토화됐어요. 역사의 필름을 조금 되돌려보면 미드웨이 해전, 여러분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중부 태평양에서 일본이 진격을 멈춰 세운 전쟁이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했어요. 미군이 당했어요. 그래서 4개월 후에 두리틀 특공대를 구성해서 이 전폭기, 폭격기 16대를 일본 수도 도쿄에 보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지만 피해는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았다 그래요. 어쨌든 일본이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폭격을 당하고 2달 후에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미드웨이 해전이 있게 된 거예요. 미드웨이 섬을 뺏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하와이를 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쿄에 폭격을 당한 다음에 2달 만에 일본은 미국 본토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움직인 거예요. 자만심에 빠졌던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에 온 힘을 기울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굉장한 항공모함 4척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잘 보면요, 미드웨이 해전 기적처럼 미국이 이긴 거예요. 일본이 이길 수도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분석을 해요. 이 해전 이후에 일본의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어려워지죠.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대결,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을 미군과 일본군의 대결 정도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도권과 결정권은 바로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의 완승이에요. 고센 땅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다 막아주세요. 미군도 항공모함 하나 잃어버렸거든요. 싸우다가. 미군도 많이 죽었어요. 막 전폭기 막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미군 피해도 컸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는 미드웨이 해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겼어요. 바로하고 하나님은 상대가 안 돼요. 바로가 시간을 끌수록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소문이 되어 퍼져나가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완승을 거두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승리에 대한 찬양이 많이 나와요. 시편 76편 12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 이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러분, 고관들이 기가 잘 안 꺾인다고요.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도 움직이고 군대도 움직이니까 고관들이 기가 잘 안 꺾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노래할 때 136편에서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6편 18절은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느 왕이 하나님을 대결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항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도 저항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패배하고 꼬꾸라질 날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무너질 날이 와요.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인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요, 우리는 선을 넘어가게 돼요. 우리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피재앙으로 시작된 고통이 어느 정도 하다 말겠지, 실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지, 개구리가 올라와도 살 길은 있겠지, 우박이 떨어져도 남은 거 먹으면 되지,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막 몰려오고, 그래도 버티는 거죠. 왜? 자기가 자식을 한번 잃어볼 때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이죠. 자식을 잃고도 안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홍해까지도 가요. 군대를 다 잃어버려요. 옛날에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 시신이 돼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잖아요. 나중에 자기 도시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죽인 거죠. 그런 날이 자기에게 있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성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월요일 거예요. 여호와를 잘 모른다 이 말이나 여호와의 승리의 날, 나의 패배의 날을 모른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내가 거꾸로질 날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담대했고, 교회에서 찬양도 이런 가사가 많았잖아요. 저도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 악보를 찾아갖고 불렀거든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 찬양 아세요?
외국에서 오신 분처럼. 잘 몰라요? 우리 선배들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가난했고 차도 없었고 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노래 부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 항상 이긴다고 노래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계시록 18장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악의 도성이 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딱 1시간이에요. 이 성은 엄청나게 치부하면서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막 소리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그런 도성이에요. 그 도성이 무너지는데 딱 1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영화를 한 편 본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예언처럼 주어진 환상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도성이 무너진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내가 갖고 있는 이 집,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딱 1시간이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자신이 누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 오면 콧줄을 하면 3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콧줄 안 하면 한 달 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 콧줄 안 해요. 내가 이때까지 천국에 있는 거 믿고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그렇게 연명치료 안 해요. 저는 콧줄 안 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 명 봤어요. 그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분들이죠.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거죠. 쫄지 말아야 돼요.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으로 가면 복음을 들을 귀에 때를 놓친 도시들이 나오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러분 누가 와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예수님은 70명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하면 듣지 않을까 했는데 직접 와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많은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 메신저의 말을 안 들어? 그럼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대를 보낸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이 가르치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요? 교사들이 가르쳐요. 그러면 부모는 그 교사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고 그 교사를 봐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의 인격과 저의 온전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면서 말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준다 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거부감을 갖고 울타리를 자꾸 치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매번 거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예 오지도 않으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바로가 지금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저거 어디서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수많은 노동력을 엄청난 거금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이상한 제안이나 하고 내가
때가 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서서히 무너지고 자식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름받은 일꾼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 욥기 24장에 가면 회복의 날에 대한 기대가 꺾인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2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울 날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욥이 너무 지쳐갖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요? 고아는 나귀를 빼앗겨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소를 볼모 잡혀요. 가난한 자는 길에서 밀려나요. 이 사람들의 그 참상을 하나님은 왜 돌아보지 않는가? 악행을 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심판받을 날을 왜 정해놓지 않는가? 지금 욥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은 사람, 옷이 젖은 사람, 내리는 비를 가릴 것이 없이 바위를 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초라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돕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정해놓지 않고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제대로 나를 정해놓고 역사 가운데 오셔서 악인들을 다 패하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라고 탄식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독일에 있는 교회들도 히틀러에게 충성했어요. 왜? 독일은 계속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일본은, 독일은 계속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겼거든요. 전쟁을 러시아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진주만까지 깨놨는데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온 세계를 집어삼킬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독일 사람들은 유태인을 600만 명 죽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생체 실험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중국은 지금도 치를 떨죠. 그 시대에 일본과 독일은 안 무너지는 나라로 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 날 자살했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나서 1945년 5월 8일 베를린에서 항복 문서에 여러 나라가 모여갖고 독일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어요. 독일이 항복한 날이 45년 5월 8일이에요.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그 다음 날 8월 7일 날 또 하나 떨어졌어요.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이 항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다 정해놓은 날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잘 나가고 독일이 잘 나갈 때는 그 날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정하지 않았냐고 탄식하는데 이건 사실은 신앙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나를 정해놨어요. 그날은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막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꺾어질 날이 다 하나님 정해놓은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이렇게 보고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 뭐. 그거를 이래저래 얘기하면 필요 없어요. 가만 두면 하나님의 날에 딱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를 왜 해요? 기도는 당장에 응답받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런 날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욥이 너무 친구들하고 말을 많이 하느라고 기도 시간을 다 무너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날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흔들린 모습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확신이 분명히 세워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은 시간이 흘러야 판단이 어떠한 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19절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모르니까 서로의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A가 틀렸구나, B가 맞았구나. 그때까지는 자기가 계속 맞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옳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때가 돼야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와는 또 다른 형태의 후회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전서 11장을 읽어보면 이 교회가 분열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찬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자유인들은 빨리 와요. 빨리 와서 너무 많이 먹어. 딴 사람 먹을 것까지 다 먹고 노예로 사는 사람은 늦게 와요. 근데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잔은 포도주잖아요. 그래갖고 떡도 너무 많이 먹고 잔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 있는 거예요. 성찬식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취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많이 먹는 거지 뭐 늦게 누가 오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완전히 와해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다 먹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성찬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변하고 먹어야 될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 서로 기다리라. 다른 사람 배려 좀 해라.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늦게 오는 게 잘못이지. 먼저 왔으니까 먹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틀린 생각이야. 분열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사람을 배려를 하지 않아? 너희들이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장소가 식당인지 교회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로 형제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마음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면 잘못된 행동도 정당화시켜버려요.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계속 당당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부끄러운 거예요. 틀린 걸 가지고 뭐가 당당해. 부끄러운 거예요. 4가지. 첫째, 바로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타이밍 놓치니까 온 애굽이 초토화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자꾸 줄 때 빨리 해야 돼. 빨리.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나한테 있잖아요. 그거 왜 자꾸 미뤄? 그러면 나중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할 걸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딱딱 할 줄 알아야 돼요. 2번째, 갈릴리 연안의 도시들이 타이밍을 놓친 거죠. 말씀과 표적을 보여주고 들려주지만 소용이 없었죠. 은혜 많이 받았는데 회개하고 원하는 모습만큼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3번째, 욥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회복의 날이 없는 것처럼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힘들어도 좀 견뎌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개입해요.
네 번째, 분열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성찬 음식을 먹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타이밍을 잘 몰라. 상대방에게 고려하지 않아. 내가 좋은 대로 해버려.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라면 움직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제럴드 시처 교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세 권, 이 세 권 시처 시리즈, 시처 에디션. 제일 오른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이 누적되면 미래에 대해 내리는 큰 선택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집은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결정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일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매일 이것이 하나님 타이밍인가? 하나님 원하심인가? 매일 물어보는데 사실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엉뚱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작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저도 당지수 계속 조심하는데 제 방에 가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먹으려고 과자가 있어요. 과자.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과자 같이 먹었는데 출출할 때는 하나 먹고 싶어요. 근데 자꾸 먹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서 딱 외면하고 아예 내 방에 과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차 박사가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잘못한 결정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어려움은 몇 년 전에 5년 전에 그거 내가 해가지고 이거 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차선이나 우리의 잘못된 결정조차도 좋은 걸로 딱 바꿔갖고 만들 지혜와 능력과 이게 다 있잖아요. 요셉의 사건에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극적인 일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 나를 자꾸 때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욥처럼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딱 오면서 다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좀 온다 그래서 자꾸 후회하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지지난 주간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거기 일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헌신적이세요. 근데 요새 아들이 좀 아파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인도 선교사로 계시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늘 마음속에는 선교지 다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30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이가 아파요. 제 앞에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인도 선교사를 그만두고 와서 우리 아이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선교지인데 이 기도원처럼 이렇게 대낮에도 몇백 명씩 모여서 부르짖는 일을 하는 이 귀한 공동체, 당신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한다. 30년 전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프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자꾸 막 5년 전에 8년 전에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셨고 용서하셨고 하면 넘어가고 그 다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맞서면서 잘 견디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발전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죠. 미래를 알고 싶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상당수가 전보로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미래를 알면 우리는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미래를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신라스테이에서 아침 먹었거든요. 아침 먹었는데 신라스테이는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오는지 그게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올 때쯤 되면 깜빡깜빡 하는데 그 이제 세대 중에 한 대가 엘리베이터 오는 거예요. 근데 눌러놓으면 엘리베이터가 오기는 오잖아요. 근데 세 개 중에 어느 건지 모르니까 이게 어느 쪽에 오나 하는데 불빛이 깜빡깜빡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엘리베이터는 안 올지도 몰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빨리 열릴 것이고 멀리 있거나 손님이 많을 때는 늦게 올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확신은 뭐냐면 확실히 엘리베이터가 온다는 거죠.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 모으셨을 때 하나님이 안 열리는 문 앞에 여러분을 세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그것에 문을 앞으로 여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빨리 오지만 어떨 때는 천천히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세월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세요.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